가장 어릴 적 기억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잠깐 멈춰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이 안 나죠. 어떤 분들은 재롱이 잔치 때 유치원에서 공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사진에서 봤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런 장면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5살, 또 4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4살, 5살 때도 직접 보고 또 직접 듣고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기억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때의 기억들이 이야기로 만들어져야 우리 기억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때는 말도 신동치 않고 또 이 사건의 앞뒤를 연결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사건을 경험하긴 하지만 그게 기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느낌은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남아있죠. 따뜻했던 느낌, 또 보살핌을 받았던 느낌, 불안했던 느낌, 또 두려웠던 느낌. 이런 느낌들은 오히려 기억보다 더 깊숙한 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성격으로 드러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목자들이 다가오셨을 때 그 따뜻하게 피어오르는 모닥불과 촛불 앞에서 아마 예수님은 굉장히 평안하셨을 것 같아요. 동방박사들이 아주 부산하게 와서 이렇게 얼굴을 들여다봤을 때 아마 아기 예수님은 방긋 웃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이 성탄절의 이 아름답고 또 고요한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새벽에 요셉은 일어나서 깊은 한숨을 몰아쉽니다. 마리아는 그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는 팔에 점점 힘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거룩한 탄생의 이야기가 갑자기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으로 급변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크리스마스 사건의 한 일부분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사건은 거룩한 빛만 가득 차 있는 사건이 아니죠. 그의 반면에 이 어두운 그림자도 동시에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깜깜한 밤중에 태어나셨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온통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 자체가 완전히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 작은 아기가 이 시대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까? 이 아기가 이 깊은 어둠을 다시 밝혀낼 수 있을까? 근데 아기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우는 것뿐입니다. 14절은 그 밤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지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속절없이 도망합니다.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이 지금 야밤도주를 하고 있어요. 17살 나이에 수양대군에게 폐위되어서 유백길을 떠난 단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양을 떠나서 여주를 거쳐서 저 멀리 강원도 영월까지 굉장히 길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이 어린 왕은 정말 비틀비틀 그 길을 걸었을 거예요. 폐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을고을마다 백성이 나왔겠죠. 그러나 슬픔을 내색하지 못합니다. 그냥 엎드려서 흐느껴 울었을 거예요. 영월 땅에 도착해서 유배지인 그 청령포까지 들어갔지요. 이 청령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게 앞에 백사장이 쫙 펼쳐져 있고요. 백사장 주위로 아주 푸른 강물이 이 U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뒤에는 아주 높은 절벽입니다. 그리고 아름들이 소나무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창살 없는 감옥 아닙니까? 이 수양대군의 힘에 눌려서 단종은 거기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겁니다. 1년 후에 이 사육신들이 단종을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모의를 하다가 모두 다 죽고 말잖아요. 그 후 1년 후에 단종은 사약을 받습니다. 그 청령포에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이 단종에 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예수님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기 앞으로 막 쏟아져 내려오는 그 광포한 힘에 휘말려서 그냥 떠내려 가십니다. 애굽으로 피신하는 길, 그 길에 어떤 백성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도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 정말 적막한 밤, 그리고 무력한 밤이지요. 아무 힘도 없이 강보에 쌓여서 그저 떠밀려서 그저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애국까지 떠내려 갔습니다. 무력한 밤이죠. 아기 때만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어떤 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잡으러 왔을 때도 번개를 내리치고 천둥을 몰아내고 비바람을 치게 해서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잠잠히 정말 도살장 앞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모든 걸 받아들이셨잖아요. 성경은 이 도망과 피신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은 말하죠.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도망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기로 오신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힘을 가지셨던 분이 아무 힘도 쓰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은 성탄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16절에서 정말 끔찍한 장면이 벌어지잖아요. 헤롯이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순진무구한 그 갓난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거룩한 탄생이 있는 그 시간에 왜 이 아이들이 죽어야 합니까? 신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은 왜 개입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신학자도 시원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르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아기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에, 이제 이렇게 칼질하는 세상에, 이렇게 피 흘리는 세상에,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 왜 하나님은 아무 방패막이 없이 예수님을 아기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지요. 예수님은 극악한 세상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서로 찌르고 베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피비린내 나는 마치 전장 한가운데 아기를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통을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함께 겪으십니다. 헤롯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자입니까?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닌 주제에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걸모술수로 다가가서 그냥 갖은 아부를 해서 그 권력의 실체를, 권력의 실세를 붙잡았죠. 끝내 유대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 40대 초반, 역사의 기록을 보면 44살에 아내를 독살합니다. 아내 때문에 자기 권자가 위험했거든요. 자기 왕위를 노리는 사람은 누구나 죽였어요. 처남을 죽입니다. 장모를 죽입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들 2사람까지 다 죽여요. 사람이 늙어가면 자기를 좀 돌아볼 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 탄생할 때 나이 80이 넘었는데 더 사악한 노인네가 되어버립니다. 헤롯이라는 인물은 이 두려움과 폭력의 관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다른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연산군, 스탈린, 히틀러, 마오쩌둥, 폴포트, 밀로세비치, 조선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캄보디아에서, 독일에서, 발칸반도에서, 팔레스타인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수도 없는 비극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비극이 벌어진 곳이 없을 정도예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람은 폭력으로 대응합니다. 이 두려움과 폭력의 이 구조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끊을 방법이 있기는 합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그 사악한 노인네 헤롯을 처단하셨다면 이 폭력의 고리가 끊어졌을까요? 성탄의 사건은 인간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어둠, 이 적대감, 잔인함, 그리고 폭력을 가감없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1567년 스페인의 플리페 2세가 정예군 1만 명을 네덜란드 플랑드르 지역으로 이렇게 진군시킵니다. 이 카톨릭 군주였던 필리페 2세는 네덜란드에 그 개신교가 막 퍼져나가는 걸 도저히 승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예군을 보내서 이제 진압을 시키려고 해요. 교황과 주교의 묵인하에 이 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귀족, 상인, 농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학살 사건 때문에 그 유명한 유럽의 80년 전쟁, 다른 말로 하면 네덜란드 독립전쟁이죠. 이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학살을 지켜본 피터 브리겔이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이 브리겔은 우회적으로 이 헤롯의 영아 학살의 장면을 네덜란드의 농촌 마을로 이렇게 그려냅니다. 눈 덮인 플랑드르 마을에 이 그 스페인 그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막
진입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군사들이 창으로 이렇게 거대한 햄을 찌릅니다. 그리고 거위와 오리를 죽여요. 왜 그랬냐면 필리페 2세가 아주 그림이 불순하다면서 그 그림에 덧칠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아기를 죽이는 그 장면에 아기 위에다가 거위를 그립니다. 아기 시신 피 흘리는 그 장면에 커다란 진더미를 이렇게 그렸어요. 어쩌면 진실이 가려지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피터 브루이겔의 아들도 화가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린 그림을 똑같이 카피해서 그려놨어요.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브루이겔의 그림을 다시 현대에 와서 엑스레이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그 짐더미 밑에 아기들이 피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거위와 오리 밑에 이 아기들의 시신이 등장합니다. 피터 브루이겔의 그림은 얼핏 보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폭력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베들레헴의 비극이 베들레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 덮인 플랑드르 마을에서도 언제든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의 지도 교수님이셨던 제임스 폴링 선생님이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No evil can be mobilized without the sanction of religion. 어떤 악도 활성화되지 않는다. 종교가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종교가 묵인하지 않는다면, 어떤 악도 종교가 저항하지 않으면 그 악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움직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이 죽을 때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플랑드르에서 학살이 벌어질 때 교황과 주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독일의 홀로코스트가 벌어질 때 독일의 목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질문이 특정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묵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주변에 큰 사건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을 감고 묵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희생에 대해서 눈 감고,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눈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세상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권력의 횡포, 그리고 종교의 묵인, 그리고 집단적 침묵, 이런 세상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광포한 그 폭력 한가운데에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나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합니다. 이 아기가 약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아기에게 신비한 미래가 있습니다. 한 신혼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 아주 줄기차게 싸웠대요. 시댁 때문에 싸우고, 친정 때문에 싸우고, 또 월급 때문에 싸우고,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고, 결혼 기념일에 싸우고, 생일에 싸우고, 도저히 살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 덜컥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미숙아예요. 6개월 만에 태어났습니다. 1,500g. 아이가 태어났는데
1,500g 이하면 그 크기가 어른 손바닥보다 조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팔의 굵기가 이 어른 손가락만 하대요. 그 가녀린 팔로 발버둥 치는 아이를 도저히 그냥 볼 수가 없었대요. 가슴이 그냥 저며옵니다. 근데 이 작은 생명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그 병이 있는지, 폐혈증, 또 괴사성 장염, 심장질환, 저체온증, 이 아이가 그 고통 속에서 버티는 것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런데 이 아기가, 이 작은 아기가 그 많은 질병들을 하나씩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해요. 부모는 이 아이를 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고백해요. 진영이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진영이가 그 수많은 병들과 사투하는 과정 속에 우리도 싸웠습니다.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점점 자라났습니다. 연약한 생명을 보듬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동안에 이 가정에 신비한 은혜가 임합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진영이, 이 진영이를 보면서 저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살짝 보는 것 같았어요. 깨질 것 같은 가정, 미움이 넘쳐나고 서로 비난하고 금방이라도 헤어질 것 같은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그냥 아기도 아니고 가장 약한 아기, 그 가장 약한 아기가 치유의 아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 엄습했던 수많은 어둠을 물러가게 했어요. 비난을 오히려 기도로 바꾸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서로 감정이 상해서 억울해서 흘리던 눈물을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로, 또 감사의 눈물로 변하게 했잖아요. 아기 예수님도 잘하십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지요. 또 친구들과 어울리고 목수의 일도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해봅시다. 그러면 베들레헴의 아기들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왜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경고를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비극을 우리는 설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순수한 아이들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게 됩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셔야 합니까? 예수님도 헤롯의 광기에 그 베들레헴에서 죽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죽음, 헤롯이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아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대신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더 아프게, 더 슬프게 고통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잘하신 게 아니죠. 이 고통을, 이 모든 고통을 한 몸에 담으시기 위해서,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을 그 온몸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다가가시기 위해서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잘하시는 동안에 우리도 잘하잖아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이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 알고 경험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주요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에브라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전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식들이 창에 찔려 피 흘려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통곡하지요.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 그 소리가 베들레헴 들판에서도 들립니다. 베들레헴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안고 우는 마리아의 통곡 소리는 아닙니까? 골고다에 마리아의 통곡 소리만 있습니까? 그 하늘에 하나님의 통곡 소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아들이었습니다. 라마에서 시작된 울음이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 울음이 또 골고다로, 이 모든 곳에 있는 울음 위에 하나님의 눈물이 겹쳐져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수많은 흐느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입시 지옥에 시달렸던 아이들, 수능이 끝났으면 편안해졌을까요? 전혀 편치 않습니다. 취업 전쟁에 뛰어든 청년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뺑소니로 남편을 잃은 새댁이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 밑에서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현실에 눈물 흘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차가운 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는 그 방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버티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오셨습니까? 이 모든 슬픔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해도,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여기 오셨을까 하는 생각하는 그때도 아주 작은 숨결로, 아주 작은 몸짓으로 표현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기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힘으로 내 주변을 잠깐 밝힐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목소리가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로 우리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빛은 아무리 작아도, 지금 이 큰 예배당에 불이 다 꺼지고 여기 촛불 하나만 있어도 빛은 살아납니다. 아무리 적은 목소리도 그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다시 다짐합시다. 나도 아기 예수님처럼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눈물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또 갈등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슬픔이 있는 그곳으로, 그곳에 가서 내가 작은 빛이 되겠습니다. 내가 작은 위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살아계시듯이 이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나도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